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328쪽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는 사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그 축구 소식 때문에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주의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앞에 경기는 사우디전이라든가 호주전을 통해서 또 선수들의 집념과 투지로 또 가까스로 이겨낸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아시안컵의 우승 트로피가 또 우리께 되겠구나라는 찬란한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세계 73위라는 순위의 중국보다 더 낮은 세계 87위의 요르단에게 패했던 것은 마치 내 조국이 누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런 심정과도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별리그에서 같이 경기를 했던 그 조별리그의 3위를 차지했었던 요르단에 또 패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고, 도대체 그 짧은 기간 동안 요르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거꾸로 말하자면 우승 후보였었던 강력한 우승 후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축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교훈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간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 똑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었던 것이죠. 세계 순위가 87위가 됐든 100위가 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승 후보였던 국가가 약체국에 의해서 패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 국가는 착실하게 자신들이 원했던 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반드시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우디와 호주전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이기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선수들조차도 그 훈련에 임했을 때의 태도는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게 어려운 국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경기는 자동적으로 이길 줄 알았었던 그 교만과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지만,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국제대회에 나가서 유효 슈팅이 제로였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스포츠 경기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공격의 사건이거든요.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일주일 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듣고 순종해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남아있는 가나안 땅 정복전쟁도 아무 문제 없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생각지도 않았었던,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축구에서 요르단에 패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저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순종해서 그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바로 이랬을 때의 이스라엘의 사기는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저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버젓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이 모든 게임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며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든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받은 뒤의 후의 자세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넜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그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세를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소원했던 것들,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예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게 될까? 바로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가정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버티기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잖아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교회 나와서 철회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다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쉬워 보이고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대로, 내 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 앞에 여러분, 그걸 놓고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에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내 가정에 집에 들어갈 때에 내 가정의 평안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 직장에 출근해서 이 직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공부를 할 때 펜을 들기 전에, 책을 펴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쉬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그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공할 줄 알았지만 실패를 경험했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멋있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을 실패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누구의 소문이 퍼졌다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장 1절에 보다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면서 부정적인 기사가 시작되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다 보면 6장 27절과 7장 1절 사이에 접속사가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름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범죄가 들어왔다. 바로 이 원인이 어디서 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승리로 인한 이스라엘 가운데 자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여호수아만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이 요르단전과 축구 경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4개월 전에 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다 나열해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될 것, 또 묻고 또 확인하고 내가 과연 이 하고 있는 목회가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주님의 나귀로 살아가는 목회의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내 마음을 신중하게 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청빙을 결정해주고 좋은 교회 만나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사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여러분 28번째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콜롬비아호가 지구로 귀환 도중에 공중에서 폭발되어져서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전원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7개월 동안 미 우주항공국이었던 나사에서 특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안전 불감증이라는 여러분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1912년 4월 15일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도 이 배만큼은 넘겨뜨릴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줬던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 날 대서양 한가운데 빙산 한 조각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히면서 배와 배의 조각을 연결했었던 리벳이라는 나사가 풀어지면서 대서양 한가운데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나사 하나가 풀어짐으로. 2022년 11월 달에 무려 420억이나 되는 이 KF-16 우리나라 전투기가요, 그만 공중에서 추락하게 되어지는데, 원인이 뭐냐면 원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공중 가운데.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12년 전에 정비를 받던 도중에 5.5cm 길이와 그리고 1cm 정도 폭이 되는 너트 하나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고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나사 하나, 작은 너트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겸손해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도중에, 선교 초창기 도중에는 그런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사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했었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고백했었던 그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전쟁에 능통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됩니까? 또한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직접 정탐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올라갈 필요 없다.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쉬워 보이는 성이기 때문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저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하게 되는데, 이 보고를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민수기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올려보내던 가운데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분이 생기고 영적으로 혼돈하게 되었던 그 경험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그만 이 여호수아조차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기쁨의 도취가 되어져서 그냥 귀를 기울이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 오늘 주요한 화제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시만이 필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영안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면 누구보다도 능통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승 후보였고 이 정도 국가쯤은 이길 줄 알았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게임을 했었던 우리나라 축구 선수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경험한 분야라 할지라도 늘 선줄로 생각했을 때 나 또한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호랑이나 사자들조차도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을 때 여러분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면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또 다른 실수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반드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작전과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했듯이 아이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기쁨에 들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살피며 또 다른 거룩한 성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 범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축구가 몇몇 주축 선수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겼기 때문에 또 이 게임도 이런 경기도 또 이길 줄 알고 아무 전술과 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들었던 그 축구 경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졌던 송양원 목사님의 그 일기장의 회고록에 보다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사경의 도중에 어느 날 아침에 쓴 일기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인생은 단점으로만 실수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을 때 방심하면 교만죄에 기울어져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악마는 단점에서 낙심케 하고 장점을 이용하여 또한 범죄케 하려 하니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 모두에 유의하고 조심하여 장점에는 교만치 않게 단점에 낙심치 않게 되어야겠다. 인생은 방심, 낙심 모두 금물이다. 다만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오늘 성경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익히 옆에서 익혔고 경험했고 배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기도해야 될 그 본분을 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4가지 도가 있다라고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이었던 김우영 목사님이 그의 자서전에 남긴 4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4가지 도. 첫 번째가 그리스도, 성도, 그 다음에 전도요, 4번째가 마지막 기도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아무리 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또 기도하고 넘어야 될 아이성이 있는데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더욱더 간절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어제는 내 힘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힘으로 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축구 경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만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보고도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아이성에 대해서 그들을 쉽게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쌓았던 그 기쁨에 돛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 동안 가족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가정사를 나누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자녀들이 건강하게 원하는 대학 잘 들어가지고 잘 자라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었던 그 영적인 자만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항존짓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모습들,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감지덕지라고 여겨야 되는 그 문화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예배당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회 분위기가 여러분 정상이 아님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 반경 2km 안에 있는 분들은 왜 교회 가까이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며 지금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저 거짓 이단들과 거짓 복음의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깔려있음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참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제 여리고성을 내가 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아이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작은 돌 하나가 빠져서 커다란 뚝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사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아이성 가운데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그 영적인 자만과 교만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